민수기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다. 이것은 이제 인구조사를 두 번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두 번이나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 인구조사한 내용이 이제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가 있고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목을 민수기라 백성들을 계수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민수기라 책 제목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이 역사, 민수기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젖밥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홍해에서 요단강까지의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이 이제 민수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속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원망 불평과 그런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인생이 모든 게 다 술술 형통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업의 실패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정의 뜻밖의 또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안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주제를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민수기서를 보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보았습니다. 민수기서는 이제 믿음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의 주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 여호와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원리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비행기에 몸을 맡겨야 됩니다. 이 비행기가 어디 가다가 저기 미국 가는데, 미국 가면 10시간,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게 막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회오리 바람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뭐 비행기가 추락할지도 모르고, 비행기를 이제 먼 거리로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가 가끔씩 이제
바람에 의해서 휘청 흔들립니다. 휘청. 그러면 이제 안내 방송합니다. 기장이 지금부터 여러분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십시오. 비행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야, 이거 혹시 또 사고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 비행기가 끝까지 미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타는 것입니다. 비행기 탈 때 이 비행기가 한 3시간 가다가 추락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배를 타고 간다. 여러분이 배를 타고 오셨습니까? 배를 타고 일본을 간다. 배를 타고 필리핀을 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배가, 물론 이제 우리가 보는 배가 이제 아주 대형 배도 있습니다. 10톤의 여객선, 15톤의 여객선, 20톤의 여객선,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배들이 있는데, 크기는 이제 항공모함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100만 톤이 이런 그런 배도 있지만, 그러나 그 대양 바다에 나가면 그것은 이제 쪽배에 불과합니다. 파도 망망대해에, 우리가 보기에는 배가 크지만은 망망대해에 가면 그 배가 언제 흔들리고 언제 침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배를 타고 여행하는 자는 내가 타는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로, 또 일본 도쿄로 혹은 필리핀 마닐라로 안전하게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밤에 고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 얼마나 차들이 생생 달리는데, 나는 운전을 잘해도 다른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음주운행을 해가지고 내 차를 박을 수도 있고, 내가 한순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정말로 이제 아찔합니다. 그러나 이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 없이 고속도로를 잘 다닐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결혼을 하더라도 이 결혼이 검은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이제 끝까지 사랑과 행복의 결혼생활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남녀가 처녀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시작할 때는 그런 좋은 믿음, 꿈과 사랑과 행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원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엇떨리면 갑자기 노후돼가지고 천장이 꺼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 중에 아무도 예배 중에 이 천장이 무너져 내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없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전기가 없다는 사람 없습니다. 전파가 눈에 안 보여도 전파가 없다는 사람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세균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이러스 없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한 번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시하니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흔히들 출애굽 1세대라 합니다.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이제 광야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사망합니다. 죽어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날씨가 왜 이렇게 덥나?
왜 이래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나?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나? 이러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서 26장에는 이제 거기서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약 40년에 걸쳐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인구를 사람 수를 세웠는데 그때 사람 숫자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숫자가 1차 인구조사, 지금 이제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거의 인구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는 요단강 바로 눈앞에 둔 그런 모압 평지를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예, 그래서 요단강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인구 계시를 하였는데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2세대, 예,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이제 인원들이 되어질 인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자가 광야에 엎드러졌습니다. 이 원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 천국에 들어간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런 이제 소중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민수기서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라.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돌아와서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제 거기에 아주 키가 크고 장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벽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그 땅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키가 장대하여 우리가 결코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들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불신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참으로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 땅을 떠나왔고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면 전쟁하면 우리가 다 죽고 우리의 자녀들은 종이 될 텐데 우리가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 이러면서 이제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였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갖고 사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녕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리라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믿는 자는
믿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민수기서 2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이 광야에 우리가 어디 있어 물 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이제 반석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모으고 모세가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번에는 지난번에 반석에 물을 낼 때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지만은 이번에는 반석을 명령하여 반석아 물을 내라 이래 명령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가 너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화가 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반석을 향하여 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또 인간인지라 반석에게 커다란 바위에게 말하면 그 바위가, 여러분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속에 물을 내겠다고 우물을 파겠다고 막 정을 쪼아대며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바위에 누가 이렇게 반석에 물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쪼아대고 그렇게 애석에서 망치로 정으로 동원하여 두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바보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반석에게 말하면 물이 나오리라 이랬는데 모세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 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독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장대 위에 불뱀을 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 백성들아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는데 쳐다보는 자는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뱀에게 물려 다 죽어가고 백양무효한 때 쳐다봤더니 장대 위에 모세의 말을 듣고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봤더니 그 죽어가던 질병이
치명적인 질병이 다 깨끗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은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도 아이고 모세의 말 지금까지 속았는데 뭐 모세의 말 들어도 지금 뵐 거 없더라, 뭐 말을 듣는다고 쳐다본다고 특별한 일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모세의 말을 거역한다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느냐, 모세의 말을, 장대의 노병을 쳐다보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사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의 노병은 십자가의 높이입니다. 레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 나의 죄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pier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시면 노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어서 다 우리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의 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모세의 말을 받아 장대의 노병을 쳐다본 자는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영생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죄인이 구원받는 비결은 믿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말씀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의 주제는 이제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죄인이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아직까지 나는 예수와 관계없습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지만 아직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의 닫혀진 마음문을 여러분이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셔야 됩니다. 그 문은 밖에서 누가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조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내가 예수조의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천국 백성 되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믿는 자는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